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10번째. 신앙생활에서 복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에서 복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인간을 전멸시키는 홍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왜 있게 되었는지, 그 홍수가 있었던 시대상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축복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축복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번성. 이 번성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절 전반부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죄악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성 자체가 꼭 축복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번성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면 오래 사는 것 자체보다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더 축복이었습니다. 그처럼 번성하는 것 자체보다 번성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인 카릴 지브라이라는 사람이 말하여 사람은 선하지만 사람들은 악하다. 단수인 사람은 선하지만 복수로 쓰여진 사람들은 악하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악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혼자 짓지 못하는 죄도 여러 사람이 같이 지으면 쉽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늘어날수록, 일이 잘 될수록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죄악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성장할수록 곳곳에서 인간적인 모습과 원리가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나중에는 교회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바벨탑을 연상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성장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눈물로 우리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모입니다. 미모. 2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구절에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누구를 말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결화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째는요, 천사들을 뜻한다는 견해입니다. 천사. 둘째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 셋째는 셋의 후손들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을 뜻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지칭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번째 견해가 이 셋의 후손들을 뜻한다는 것이 비교적 신빙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결혼했습니까?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를 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현대의 잘못된 결혼 풍조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청년도 보통 때는 분명히 믿음 하는데 결혼 문제가 나오면 믿음은 금방 실종되고 키와 미모를 보고 학력과 재산을 보고 직장과 월급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동안 브라질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 이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여러분, 외적인 아름다움은 진짜 백이 참된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왜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얼마 후에는 다 사라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자를 추하게 보시고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4절 보실까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이 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결혼에 의해서 생겨난 자녀들이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장면을 보면 세상적인 명성은 하나님과의 복과는 꼭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없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육적인 아름다움과 이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3절 말씀 보실래요?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좀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을 얻는 견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에 120년은 홍수가 이르기 전의 기간, 홍수가 이르기 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의 생명은 120년이 남았고 120년 후에는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둘째, 여러분, 여기에 120년은 미래 사람의 나이일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미래 사람의 나이. 홍수 후에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한정될 것이라는 견해죠. 실제적으로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의 수명이 120세 이하로 단축되는 것을 봅니다. 어느 의견이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두 번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난해한 구절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단 중에 베레아 기신론을 믿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 베레아 기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보다도 중요한 구절로 삼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 구절에 나온 120년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수명의 기간, 그렇게 이해하고 이 수명 이전에 죽은 불신자는 120년을 채울 때까지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럴듯한 얘기지만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육체만의 존재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면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2절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 그들은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 그들은 인생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과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종류의 사람은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죠.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본문 사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 그들을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 이런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불구자와 같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 불구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 육신적인 사람에 대한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한 육신적인 사람은요, 의존적인 모습을 합니다. 머뭇거리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사람들. 그들은 목사가 주일마다 젖병으로 그들을 먹여주기를 원하면서 교회에서 나가서 길에 가는 도중에 이렇게 트립을 하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분열하는 모습이 있어요. 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육적인 성도는요, 교회에서 종종 분열과 논쟁의 중심에 섭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더 중요한 문제와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오르간이 어디 두어야 할지, 유아실의 벽지는 무슨 색 벽지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절대 굽히지가 않습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한단 말이죠. 이런 육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사방에 온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에서 죄악이 세상에 넘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과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쏟아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본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을 때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이란 우리의 죽은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탄은 오늘날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똑같이 그런 한탄이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노아 시대 못지않게 죄악이 세상에 넘치고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모습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 영적인 노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노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백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